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한복음 세 번째 강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2절까지요. 이 시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저희가 살폈고요. 1장 19절부터 저희가 이제 본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장 19절부터 말미까지가 본론의 첫 번째 장이었고, 본론을 열어주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것이 이제 1장 후반부의 이야기였고요. 2장부터 4장까지는 본론 전체를 따지면 첫 번째 해당될 수 있는데 10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본론이라면 거기에 이제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2장 1절부터 4장 끝까지는 딱 하나의 거대한 단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라면 맨 끝에 있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제가 좀 표시를 해드릴까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앞뒤로 요렇게 있어서 그리고 똑같이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2장과 4장은 하나로 묶어내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요 사건을 또 어, 내용적으로 또 이렇게 살펴보면 약간 좀 다른 식의 시각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사건이라고 보면서 저희가 하나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죠. 그런데 이제 거기 안에서 주시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의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사실은 구약의 말씀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신약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구약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대체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첫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들어가서 살펴보고요. 3장과 4장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니고데모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4장에 나오는 수가성,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중간에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중심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가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걸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두 개의 사건 뒤에 다 요한의 해설이 붙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재미있어요. 요 점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건 사실 요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해설을 덧붙이는 건데 3장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데 여기에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3장에서 제시했던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갈릴리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 갈릴리 백성들이 우리 본문에 약간 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백성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가 아닌가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장 말미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2장부터 4장이 거대하게 큰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 일관성 있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나님 나라가 유대교를 대체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대체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하시면서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명백하게 본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번 깊이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실 때 그 본문의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요 내용은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하나의 문단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 개의 사건은 제도와 틀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할 거다. 대체되어야 될 틀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 틀과 전통을 대체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과 니고데모,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대화 속에서 이제 딱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여기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니고데모와 그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 3장에 있는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여전히 경계선에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지만 아직 완전히 예수님을 믿었거나 영접하시 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인 것 같고요.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로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흐름이 있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면서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들 잘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음, 자, 그래서 2장부터 4장까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라고 하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 새로운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온 나라.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 그래서 그 나라는 혈통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들과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이거는 앞에 1장과 연결시켜 보면은 1장 9절부터 18절을 자세하게 풀어서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거절하죠. 그런데 우리라고 대표되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영접하죠. 그래서 누구는 영접하고 누구는 영접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렇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장부터 4장의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건 뭔가? 우리의 입술로 그냥 주님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건가? 그거는 요한복음이 후반부에 가면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 가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2장 전체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하시죠. 자, 첫 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제 사건인데, 이 첫 번째 표적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의 내용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고요. 이 사건을 다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은 2장 13절부터 배경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단계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화면을 좀 보시면서 처음에 사건을 배경을 제시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이게 첫 번째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렇게 끝난다는 그 흐름을 좀 자세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자, 우리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이렇게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요거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사건을 1장부터 쭉 살펴와 보면 날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날짜 계산을 해 보면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은 7일째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제가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 적고 있는 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걸 따라서 읽고 오시면, 그로부터 3일 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적은 7일째 되던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정점이 되는 날이 일곱 번째
날이었잖아요. 그 일곱 번째 날을 의도적으로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끔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날짜를 기록한 이유는 그가 사건의 분명한 목격자였다.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1장에 익명으로 처리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기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제자였다면 그 다른 제자를 익명 처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니까 익명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익명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직접 목격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의 한 주간을 창조에 오시다가 정점의 창조가 끝나는 것처럼 이제 설정했듯이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이 중요한 표적을 창조의 한 주간의 정점으로 와서 설정하는 건 아닌가? 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이 첫 번째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이상일전에 가나라고 되어 있고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다시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나에서 뭐가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그리고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역할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결혼식은 그냥 누군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께서 잔치를 어느 정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좀 어느 정도 책임을 맡으신 아마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가까운 친족이었을 거다라고 저희가 추론할 수 있고, 제자는 일장에 등장했던 제자들이 그대로 다 등장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저희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건이 이제 딱 시작되는 게 뭐냐면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들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결혼식은요, 일주일 동안, 길면 일주일 동안 지속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꽤 오랫동안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쪽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음식이 떨어졌다? 아이, 그러면은 사실은 체면 구기는 일이죠.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고 풍성하게 아주 길게 잔치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포도주와 독주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독주는 포도주 원액 그대로 가면 독주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물을 섞으면 포도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사실 그 이야기를 한 마리아의 의도는 뭐였나?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이랬을 수 있죠. 마리아가 지나가는 말로 포도주가 떨어졌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아니면 예수님 앞에 진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적을 일으켜 줘. 이렇게 이야기 하셨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기대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좀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냥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문맥의 흐름은 그냥 알리신 건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자, 그런데 기적을 기대했다라고 생각하면 한 가지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고 계신데 그나마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거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이걸 또 거절하시거든요.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거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마리아가 기적을 기대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도 3번이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그렇게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후에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요셉이 일찍 죽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요셉이 일찍 죽었다면 장남이었던 예수님께서 가정을 꾸려 나가셨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가운데 당시에
남성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나 아들은 절대적인 존재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 의지했고 집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고, 그런 기억들이 되살려서 여기에서도 예수님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 라고 이제 기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을 참 읽기가 어려운 게 대화와 대화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것들이 이제 참 어렵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죠. 특별히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던지시는 말은 너무 무례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게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자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은 번역했어요. 고대 세계에서 여자여라는 말은 친밀한 용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의를 갖춘 용어예요. 하지만 거리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거리감 있게 표현하는 말을 쓸 때 공손하게 높이는 말이지만, 사실 어머니께 공손하게 높여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우리 성경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헬라어상에서는 당신하고 나하고 무엇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가지고 여러 번역들을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과 나에게 공통적입니까? 왜 당신은 나를 끌어들입니까? 이렇게 지금 번역들을 다양하게 하는데, 요 중간에 있는 번역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무엇이 당신하고 나의 공통적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 내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 그게 내 삶인데, 그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나하고 지금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당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가는 이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기여를 할까요? 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나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게 만들어서 내가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내가 그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때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신은 아들 예수로 나를 대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로서 나를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당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안에서 때라는 말은 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거나 혹은 그와 관련된 무슨 일을 하시거나 이럴 때 때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아직 안 왔습니다. 라고 이제 2장 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 때가 아직은 십자가를 질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어,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곱씹을 필요가 있는데요. 철저히 예수님의 중심에 딱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그 뜻대로 가려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가야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가야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이걸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성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면 사사로운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마리아는 엄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키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어서 사실 그 어린 나이에 당시 사회에서는 진짜 들키면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을 감당해낸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자신의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적인 관계, 그 사사로운 감정, 사실 이거가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죠. 사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적인 그런 관계들 속에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권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결단,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마리아의 요청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는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요한복음만에서 이런 방식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마리아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제가 세속적인 관점이라고 썼다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일상에 살아가는 평범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필요들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필요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그거를 보다 더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보다 더 영적인 차원에서, 보다 더 온전한 차원에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필요를 이야기하지만 그 필요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더 지향해야 될, 사람들이 더 가까이 와야 될, 따라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걸 끌어올려서 가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향해 있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시는 게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에 다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마리아가 요청했을 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5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음, 이건 사실 예수님 손에 맡기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기를 맡기는데, 처음에 마리아는 잘 하지 못했죠. 그런데 사실 5절은 학자들은 이 5절의 마리아의 대답이 믿음의 반응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반응을 듣고서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때 도우시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4장 끝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의 말은 거의 없지만, 여기에서 그녀가 한 말은 그 말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그쵸. 브루스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성경에는 마리아의 말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마리아가 한 말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의탁하겠다라고 하는 그녀의 말은 사실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죠. 모든 걸 다 주님 손에 맡겨 드려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또 따져봐야죠. 주님 손에 맡기는 건 뭐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사실은 이제 그런 건 아니시겠죠.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은 늘 옳은 방식대로,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사실 이제 그게 주님 손에 맡겨지는 우리의 모습의 한 모습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예, 이 사건을 이제 처리해 나가십니다. 자, 돌 항아리 6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뭐 하나를 잘못 적었네요. 여기에 돌 항아리 하나는 약 30리터 정도가 들어간대요. 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습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들 잘 이제 좀 기억해 보십시오. 사실 유대인들은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깨끗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두멍에 손을 씻었거든요. 그것이 유전이 되어서 장도의 유전이 되어서 확대되어서 일반 백성들도 정결 예식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죠. 그 손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돌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고 6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돌 항아리에가 물을 채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셔서 그러면은 이것이 주는 의미가 이제 있어 보여져. 그림이 그려지죠. 왜 그러냐면 돌 항아리 안에 채워지는 물은 특별히 물은 구약에서 유대교에서 정결 예식에서 쓰여지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채운다라고 하는 요 동사가 어떤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 시대가 끝이 나서 끝에 이르렀습니다. 뭔가 해오던 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러 가시는 것은 이제 유대교에서 정결 예식으로 대표되는 그 옛 질서가 그 옛 체계가 옛 전통과 틀이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어,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죠. 그 역할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역할들을 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대는 어떤 시대냐, 어떻게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 거냐라고 하면 포도주를 만드시는 걸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들에게 두 번의 지시를 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떠다가 갖다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포도주는 메시아가 와서 벌이는 잔치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이제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갖다 주라라고 하는 말도 떠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서 이걸 맛보게 하는 것이고, 3장에 가면 이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요한복음의 이 첫 번째 이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 그림 언어로 보여준다 그럴까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적을 일으키셔서 포도주를 갖다 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당신이 뭘 하실 거냐 하면 수명이 끝난 유대교 전통과 틀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이요, 두 번의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하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잠깐만 곱씹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밖에 나가서 야, 니네 옆집에 가거나 저기 이웃 동네 가가지고 포도주 있는 사람을 좀 사와,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지금 어디서 포도를 구해와가지고 그걸 담궈서 할 수가 없는데 물을 채우라? 이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그걸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대로 순종하죠. 제가 사실 요 본문을 이제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계산하거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판단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사실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거죠.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것이고, 내 사랑을 이 사람이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 계산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것이 이루어질지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그걸 판단하는 게 우리의 몫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하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하인들의 모습을 한번 곱씹어 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봅니다. 원래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고 나면 질 나쁜 포도주를 낸 게 갈랜데 예수님은 그 반대가 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에 예수님께서 열어가실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능력이 있으신 분, 무한히 탁월하신 분임을 이제 증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2장 11절에 요 사건을 사도 요한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첫 번째라고 하는 헬라어는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첫 번째 시작.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시작하는 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복음 안에서 이제 표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은 예수를 가리키는 안내판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안내서다. 그래서 표적 자체에 머물면 안 되고 표적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건 옳지 않고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에게로 가야 되고 예수에게로 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표적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은 여기에 종들은 그 이적을 본 거잖아요. 직접 자기 눈으로. 물을 우물물을 이렇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래서 채웠고 떠서 갖다 주라 그랬더니 갖다 줬는데 사람들은 우와 엄청난 포도주야 너무 맛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들은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는데 사실은 그들의 영광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본문에 없죠. 그리고 그 이적의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건 아니죠. 제자들만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참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뭔가? 사실은 뭐 우리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제 우리 안에 와 놀라운 일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일으키느냐라 그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더 잘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표적 기사고요. 2장 12절은 13절 이후를 연결해 주는 단락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이 기사와 기사를 연결할 때 연결어로 쓰는 단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6월절이 곧 다가올 거고 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버나움은 이제 공간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것처럼 묘사하거든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가버나움을 행하신 일을 자세히 보여주지는 않지만 공간복음서에 보면 거의 이제 여기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 사건이 이제 앞에 있는 첫 번째 이적의 사건과 맞물려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상황과 배경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성전을 정화하셨다. 이 정화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을까? 제가 약간 의심이 들긴 해요.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청결을 하게 하셔서 완전히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과격하게 말씀하시고 행동 하시는 측면이 있거든요. 정화 이름이 약간 표현이 좀 약해 보여서 제가 약간 그래서 말씀드려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교 당국자들하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크게 어려운 본문이 아닌데 이제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어, 6월절 이야기가 나와요.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이 왔다. 사실은 이제 어,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킨 거죠.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호칭이어서 유월절을 아마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월절을 언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복음서 안에서 언급되는 유월절은 한 번이에요.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측면에서 유월절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딱 한 번 언급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복음서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1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공적인 사역, 공생의 사역을 3년이라고 보는 건 뭐냐면 이 요한복음이 6월절을 3번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6월절에 3번 언급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은 지리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거지만 이렇게 지도상에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어, 아니죠. 제가 잘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도상에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고도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아래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당시에 수도였기도 했고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는 표현에는 그런 존중하는 표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지점이 이제 여기에 저희가 있는데 음, 2장 14절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사실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성전 정화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종교 당국자들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래서 사역의 말미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반대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여러 제안들이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요한이 우리에게 뭔가 자신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공간복음서에서 뒤에 표현한 걸 앞으로 땡겨왔을 거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고 있고요. 소수의 학자들이 아니 공간복음서가 원래 후반부로 옮긴 거야. 그러니까 전 원래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는데 자신들의 사역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거꾸로 이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두 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공간복음서가 묘사하는 것과 이 요한복음 안에 묘사되어 있는 거에 묘사의 어떤 디테일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후속적인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만약에 공간복음서처럼 그게 되게 크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엄청 커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 그래서 막 그것이 빌미가 돼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공간보험사는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걸 여기서 요한복음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정확하게 저희가 뭔지 모르죠.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두 번 일어났다고 해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또 한 번씩 살펴보시죠.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는 것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짐승을 구입하는 것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는 환전이에요. 세금 때문에. 당시에는 멀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짐승을 가지고 가축을 데리고 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돈을 주면 짐승을 살 수가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살 수 있었어요. 요거 하나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의 배경은 뭐냐면 성전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세 이상 성인 남자로서 1년에 두 차례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세는 그냥 아무 돈이나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두로의 은화만을 성전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하죠.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을 해서 내는데 그 환전을 할 때 이 환전상들의 수수료를 물립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짐승을 구입할 때도 짐승을 그냥 있는 그대로 팔지는 않겠죠. 여기도 뭔가의 수익을 남기겠죠.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가격을 결정했다라 부르고 아마 전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짐승을 팔아서 남기는 금액, 그리고 그냥 그거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아마 위에다가 뭔가 돈을 갖다 바쳤겠죠. 우리로 말하면, 리베이트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커미션 같은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경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짐승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환전상들을 다 내쫓으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이 뭐냐? 그러면 장사하지 말라는 거냐? 사람들의 그런 편의를 봐주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장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장사를 하는 방식, 그리고 장소가 문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뜰에서 장사를 하면서 공관복음서에 보면 엄청난 비리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안수를 풍기거든요. 도적의 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갈라 그러면 커다랗게 팻말에 여기서 더 이상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을 수 있다는 큰 경고 문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은 들어올 수가 없죠. 거긴 다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가득 차 있으면 이방인이 성전 안에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것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이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통로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하고는 별개 사실 그 본질을 다 잃어버려서 자신의 욕망을 세우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복함이라는 학자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시위하신 거다. 예, 그래서 희생제사 제도를 위해서 모든 금전적 거래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격하신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욕망이 가득한 그런 성전 을 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저는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공격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 그때나 우리나 크게 뭐가 다를까?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하고 당시의 성전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많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물론 잘 하시는 교회도 있고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 너무 많으시죠.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쩌면 우리 시대 교회가 지금 이 성전에 보여주는 게 우리 시대 교회 자화상 아닌가. 우리도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곳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만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각자 섬기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시면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욕망이 묻어서 욕망을 성취하는 곳으로 성전의 본질을 잃게 하지 말라.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스가랴 14장 21절 말씀을 성취하신 건데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끝에 저기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이방인이 있지 아니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은 장사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욕망에 차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는 없을 거다. 그래서 장사하는 집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시편 69편 19절을 인용한 겁니다. 17절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시편 69편의 인용인데 시편 69편을 쓴 시인은 대적들에게 막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왜 박해를 당하고 있냐면 시인은 성전에 대해서 엄청 헌신을 하고 있는데 박해자들은 그런 시인의 열심을 동감 못해서 그래서 신을 박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이 박해를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죠. 그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결국은 자신의 이 고난과 박해를 받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당국자들에게 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열심을 내시는데 그 열심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그 박해는 나중에 그는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언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시편 69편의 시인이 받았던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종교 당국자들의 보이는 반응은 아이러니합니다. 되게 황당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어, 성전을 정화하네? 다 쫓아내네?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걸 하고 있지? 사실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야죠.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민족주의적 요새로 성전을 만들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표방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이렇게 따졌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뭘 따지고 있어요? 너 뭔데 이걸 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선지자는 아니야? 사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의 지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 안에 기득권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죠.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 밥그릇 싸움 한다고 표현할까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로 대답하십니까? 표적을 보이라고? 이걸 할 수 있으면 권한이 있는 걸 보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 이 성전을 헐어! 내가 살 안에 일으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헐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니까 사실은 표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은 내 죽음과 내 부활이 바로 내가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이 표적은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자세하게 묘사되면서 진행되어 갈 건데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냐? 사실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요걸 알려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거든요. 근데 두 개 다 뜻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구별해 놓은 거죠. 어떤 특별한 임무 때문에 따로 떼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되지 않은 독특한 소명이 부여되는데, 구약에서 이 소명을 받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왕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음,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딱 한 군데 등장하긴 해요. 근데 이게 보편적이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두 군데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대제사장이 화려하잖아요. 그 제사장이 있는 의복도 그렇고, 그리고 왕도 율법의 통치가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되게 화려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자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희생 제사로서 누군가를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에 매다는 그걸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해내려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되게 어렵고 힘든 자리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수치의 자리고 치욕의 자리인 거죠. 그런 수치와 치욕의 자리를 누구를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걸 할 수 있나? 그래서 사실, 어, 하나님은 이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거죠. 유일하게 맡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죠. 자신의 아들이신 분. 왜냐하면 이건 어렵고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 자리를 수용하시고 순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고요. 거꾸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 좀 설명을 많이 드려야 돼서 다음에 기회가 나오면 제가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국자들은 이 말을 또 못 알아듣죠.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음, 물질적인 생각 안에, 그리고 사실은 세속적인 생각 안에 영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당국자들이라면 그런 차원 높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6년 동안 지었는데 사실은 46년도 아닙니다. 완성이 안 됐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흘을 지켰다고 말이 안 되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해를 했는지를 요한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처소라고. 말씀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리고 그 거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처럼 연결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이건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어.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음.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체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가 어떤 제도라면 그 제도를 눈앞에 딱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틀과 상징 체계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시간이 끝났다. 그것의 수명이 끝났다.
그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혹시 오해할까 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여기가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우리 곧바로 교회라 연결시키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예수님의 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거든요. 이 연결 지점이 어떻게는 있겠죠. 그렇죠? 연결 지점이 분명히 됩니다. 있긴 한데 곧바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 이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후에 믿었다라고 이제 겸손하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제자들도 온전하게 이것을 이해한 건 아니었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장을 이제 이렇게 저희가 끝내려고 하는데 한 가지 딱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이 장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유대교.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한 종교적인 어떤 틀, 제도가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 가리켰던 메시아가 와셨고, 그 메시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2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네, 또 설명드릴 걸 너무 많이 드렸나 늘 이렇게 고민스럽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3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